고린도전서 2장 6절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단순한 가르침에 있다, 어떤 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본문 안에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자,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이 주고 있는 이 확신을 뭐라 하고 있는지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거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이 확신을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맡긴 모든 것을 그분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걸 내 스스로가 여러분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 우리의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할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은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 기초적인 이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같은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돌을 두고 기초를 삼으시겠다.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하시면서 이 돌이 시험한 돌이 될 것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뒤에 말씀이 총 여러분들 결론의 말씀이죠.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결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에 한들을 두어 기초를 삼으셨다. 이 사실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징조를 준다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걸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이 말씀 한 단어가 여러분 이제 한편에 다 설교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하나하나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분의 어깨에 정세를 메고 있으며 그 이름에 대하여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용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이걸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미 여러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 아닙니까? 증거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생은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분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분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을 쭉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생, 이 생명이 어디로부터 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사도들의 증언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여러분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신다는 사실. 세상의 모든 죄를 그 피로 대신할 어린 양, 6월달의 어린 양처럼 이미 예표로 그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바라보아야 할 이 지향점은 너무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마치 아사살의 염소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깊은 이 곤에 버림받았던 이 처절함의 기도, 이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되는 거고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애쓰고 더 힘써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로 땅에다가 핏방울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소 상처난 그 몸을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22편에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이미 아주 세밀하게 예언을 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이 당시의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들 사람이 아닌 것처럼 벌레처럼 그분이 짓밟힌다는 사실에 대하여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극심한 수치와 버림을 당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재패 후에 그분이 매질을 당하고 대제사장에게로 먼저 가고 헤롯 빌롯 앞으로 차례로 끌려다니시면서 천사의 주인 되시는 이 전능자가 얼마나 비웃음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이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처절하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여지느냐 이 말입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똑똑하게 보여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왜 그분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이 씌어진 채로 등허리에 채찍질을 당하시며 골고다에 언덕길을 올리시는 그분의 발걸음에 그분의 눈물이 고여 있다는 사실을 양손 양발의 못이 박히신 채로 그분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지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이 사실을 그분은 이 저주의 나무에 매달리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분의 저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미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을 주시기 위함으로 그분이 대신 저주를 당하셨다는 거. 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속량이 있고 제사함이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왜 진리하는지 상하고 징계를 받으며 채찍에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초점이 뭐 있습니까? 속량, 제사함, 그리고 믿음. 그것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옷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세마포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신 채로 영원히 떠나가셨지요. 히브리 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왜 그분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I am the way, 오직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진 완전한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성은 나를 구원하실 구주라는 사실로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되심,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은 성경에 지시한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의 몫이 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잠깐만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십시오. 그분이 누구일까? 금방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 이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 지금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여러분 개소리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권위가 있고,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체포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차니까 그분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억지로 체포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그 모함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죽은 자를 살려냅니까? 누가? 자, 본문에 이 시작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는데요. 이 부활을 여러분들 증언하면서 전부, 자, 고린도서 15장 4절에도 그래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다 성경대로.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그러면 기초석 위에 모퉁이 돌을 올려놓는다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기초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초석의 역할이 여러분들 놓여진 받침대라 여러분들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는 자라고 있는 거예요. 기초석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그분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놓여져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얼마나 명확한 것이 되겠습니까? 기초석 위에 놓여진 돌들로부터 기초석이 짓누름을 당할 텐데 이 일은 분명한 당연한 일이 될 겁니다. 기초석을 의지한 채로 존재하는 거, 이거 분명한 여러분 사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적 의미가 여러분 그분에게 기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이 그분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봐주신다.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근데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염려를 끌어안고 살잖아요.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염려에 대한 여러분들 명확한 여러분들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염려 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 또 염려하죠? 아니 설교가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염려 또 시작하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에 어떻게가 크게 여러분들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겨요? 주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신다. 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여러분 11장 28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그냥 가슴이 아려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려고 저렇게 다 대결을 하시는지. 얼마나 은혜가 있는 말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에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기초석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세워져 있는 게 맞습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그분 위에 세워져 있을 때의 일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본문 안에 이 한 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들 은혜가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헬라 원문에 보면 카라이스 퀴노라는 단어인데 결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당황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막 당황할 때가. 자녀들이 당황하고. 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른 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허둥댈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당황하지 않게, 나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않게 하리로다. 당황하지 않게 하리로다. 남편이 실직을 하면 막 당황을 합니다. 어떡해. 근데 하나님이 연이어서 당황하지 않게 하리로다. 아멘 할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다급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아니죠.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 안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막 다급하게 하거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아무런 길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급하지도 아니하고
다급하지도 아니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는 그 난처한 일을 피하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찌 다급해지는 일이 전혀 없노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위험한 일들이 우리 앞에도 수시로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단 한 가지 사실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거고 시험 당한 날지라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여러분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다급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초속 되시는 그분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급하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이 비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자, 비웃는 것이 지나칠 때에 그들을 순교자로 여러분 만들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원형극장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들 어떠한 여러분 모습으로 순교를 했는지 그 광기의 눈빛이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경기장에서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상상이 가능할 겁니다. 그들 한 목소리로 외쳐대며 그들의 소리치는 외침에는 여러분들 야만스러운 마음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라. 마치 짐승들이 외치는 소리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원형극장 한 귀퉁이에 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구석에 모여 두 손을 모은 채로 하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에 사자들이 그들의 목덜미를 물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곧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얼마나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촉신도 위험도 칼도 그거 어떠한 것도. 근데 우리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길들이 지금 너무 여러분들 널려져 있습니다. 그 기초석 위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결론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가 모래에 집을 짓는가, 환난이 올 때 창수가 일어날 때에 그 집을 어디에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무너짐이 심할 것을, 반석, 기초석, 우리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돈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자,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과정들이 어찌 보면 필연적이라고 할까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말 너무 하나님이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그를 이제 만세전부터 이제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택정받은 그 아들이라 하시면서 그렇게 핍박하게 만들고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도끼를 품게 하고 이죠. 그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던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옥에 갇히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매를 얼마나 수없이 맞았습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넘겼습니까?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실제적으로 루스드라에서 여러분들 이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3번을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으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복음 전하는 수고는 물론이요, 애를 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죽고 헐벗는 일이 허다했음을 그의 삶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 너희가 아들이므로. 자, 그러면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그러면 그에 합당한, 그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고난과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석 위에 있을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 시작이 문안과 더불어 2절에 보면 야고보 1장 2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렇게 과연 살 수 있을까? 또 시험을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 1장에 보면요, 그러기에 욕심이 등장해요. 욕심이 결국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망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 시험으로 인한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 인내하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그 종국이 어딘가를 그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들 결국 인내로 여러분들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 인내는 결국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믿는다 하며 시험이 올 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닐까?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낙심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뭐라 여러분들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온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분 안에. 오늘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분 안에 있는 거. 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자, 1장에 보면요, 그러기에 욕심이 등장해요. 욕심이 결국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망까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 시험으로 인한 내가 기뻐하지 않을 때, 인내하지 않을 때 올 수 있는 그 종국이 어딘가를 그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들 결국 인내로 여러분들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그 인내는 결국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완성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믿는다 하며 시험이 올 때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지,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닐까?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서 낙심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요함을 뭐라 여러분들 설명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 온전한 설명이 되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보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분 안에. 오늘 여러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분 안에 있는 거. 왜 히브리 12장 2절에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하겠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속이 오직 주님이라는 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까요?